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사이에 미묘한 그 차이를 헷갈려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힘들어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미묘한 그 차이가 무엇인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차이를 좀 구분해 놓아서 제가 그것을 인정하기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차이가 뭔가?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차이. 만약에 지구가 멸망하는 날 탈출할 수 있는 우주선을 타게 된다면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옆에 태우고 가는 것이 좋아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구가 멸망하게 돼서 우주선을 타고 가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옆에 태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면 자기 자리를 그 사람에게 내어주고 여기 타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차이죠. 좋아하는 것은 내 옆에 태우고 같이 가는 것이 좋아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리를 내어주고 이 자리에 타고 가라고 내어주는 것이 사랑의 차이입니다.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꽃을 절대 꺾지 않습니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꽃을 꺾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져가서 늘 집에 놓고 보려고 그러기 때문입니다.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물 주고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죠. 이렇게 보게. 자,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신앙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신앙생활을 갖게 되면 자기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기 때문에 나의 감정을 예수님께 쏟아놓는 것만 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나의 모습과 내 모습을, 내 마음을 자꾸만 예수님에게 쏟아놓는 그런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갖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내가 저 사람을 보고 아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상대방의 감정에 충실하게 되는 것이 아닐런지요.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이 좋다고 소리를 질러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가 됩니다. 단지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늘 자기 감정에는 충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르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은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예수님을 좋아하며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예수님을 좋아하면서 따라다녔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좋아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3년 넘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진리와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예수님을 좋아하면서만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했기 때문에, 주님을 좋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이런 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당장 내 눈앞에 이익이 생기지 않을 때 내 신앙이 무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았나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쓴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요한이 쓴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근데 이 요한 앞에, 사도 요한 앞에 붙는 형용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것이 붙죠? 사랑의 사도. 요한은 원래 사랑의 사도, 사랑을 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고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정의를 내린 유일한 제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은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 정의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요한이 예수님을 좋아서 따르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따라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때 요한의 모습은 어땠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면서 따라다녔던 그때의 요한의 모습은 어땠나요? 행동과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난폭했으면 그 당시에 요한의 별명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우레의 아들, 천둥번개, 우강탕탕탕탕하는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또 정치적 야욕은 얼마나 셌는지, 욕심이 많아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서도 오른쪽 자리를 차지할까, 왼쪽 자리를 차지할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 얘기를 제가 안 하지만 정치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백성들, 국민들이 어떤 어려움에 있어도 오른쪽을 차지할까, 왼쪽만 차지할까를 고민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까? 아니시면 아니요, 맞으면 속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는 정치 잘 모르겠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면은 자리만 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이 그랬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는 길에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이쪽 자리에 앉게, 이쪽 자리에 앉게, 서로 동쟁, 정치적 야망. 다른 제자와 함께 일하는 것보다는 요한은 어떻게 일했습니까? 툭 두드러지게, 남들 앞에서 두드러지게 툭 튀어나와서 그런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좋아하는 신앙을 가지고 따라다녔던 요한이 어느 날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일까요? 어느 날, 그 어느 날을 찾아보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이게 바뀌었을까? 저 사람이 어느 날 바뀌었을까? 그 어느 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바로 그 어느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면서 요한을 바라보면서 부탁의 말씀을 한 가지 했어요. 어떤 부탁을 했나요? 내가 떠나면 우리 어머니를 좀 부탁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나 같은 사람한테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를 모친 마리아를 부탁한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없으면 우리 마리아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니를 좀 돌봐주지 않겠니? 이렇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 순간 그동안에 예수님을 좋아하면서 따라갔던 이 요한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면서 믿어주시는구나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바뀌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가 그때부터 된 거예요. 신이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어떻게 됐나요? 요한은 끝까지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잘 모셨더랍니다. 그죠? 자신의 어머니처럼 모셨어요. 사랑으로. 사랑의 힘으로 그걸 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돌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프시니까. 근데 이 좋아하면서 섬길 수는 없어요. 부모님이 용돈 주면 찾아뵙고 그냥 이렇게 간호해드리고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부모님이 힘들 때 다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이죠. 이러한 요한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좋아하는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바뀌어야 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쓴 요한복음, 여러분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요한이 쓴 게 뭐죠? 요한 1서, 2서, 3서, 또 요한계시록. 저희가 요즘 요한계시록을 수요일날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몰랐어요. 막 사랑의 메시지가 뚝뚝 떨어져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막 와닿아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조금만 참으면 이 땅의 고생이 끝나는 날 얼마나 그 아름다운 것을 막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막 감동스러워요.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에서 따르는 것에서 예수님을 사랑으로 바뀔 때 큰 변화와 성숙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좋아하는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로 만나면, 인격적인 만남이 되면 삶의 자세가 틀려져요. 기독교 철학자로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예일대학교 니콜라스 월터 스포트토프. 이분은 아주 기독교 철학자로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아들이 이 등산 산악에 갔다가 산악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분이 표현한 내용을 책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라는 책이에요. 월터 스토프. 근데 이 안에 무슨 말이 있냐면, 아들을 땅에 묻을 때 나 자신도 거기에 묻혔습니다. 이런 말을 써요. 얼마나 아프면. 부모가 자식을 잃어서 땅에 묻을 때 자기 자신도 묻혔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관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픔 속에서 힘들어하면 주님은 가슴이 미어지고 계세요. 이게 사랑의 관계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좋아하는 관계로 만남을 보다는 사랑의 관계로 저희를 대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좋아하는 관계. 하나 주면 2개 줘야 돼. 2개 주면 3개 줘야 돼. 그런 관계로 만나고 있지는 않은지요. 구약 성경의 하박국, 욥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좋아하는 관계에서 이 사랑의 관계로 바뀌잖아요. 고통스럽게 질문하는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박국 선지자나 욥이 뭐라고 질문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좋아하는 관계 속에서 왜 나입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입니까? 소설가 박한서 씨도 아들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가 했던 말이 유명하셨습니까? 제발 좀 뭐라고 말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어. 한 말씀만 해주세요.
내 아들 잃어버렸는데 아무 말 안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코미디언 누구죠? 이주일 씨도 아들을 잃었어요. 미국의 여행 중에. 그리고 누구죠? 대우그룹 회장님 누구죠? 김무중 씨인가요? 그분의 아들도 잃었어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때부터 이게 자꾸만 몸과 마음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아들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 상심한 마음을 사람들에겐 표현 못했는데 회사도 안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망가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픈 거예요. 아들이 묻힐 때 자기도 묻힌 것. 이게 사랑의 관계입니다. 뭐라고 좀 말씀 좀 해보세요. 한마디라도. 왜 침묵만? 여러분, 테니스로 1960년대와 70년대를 주름잡던 아더 애쉬 선수가 있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책에서 봤습니다. 아더 애쉬. 모든 테니스 선수의 꿈인 그랜드 슬림을 이룬 사람이었어요.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윈블던에서도 우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그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2번이나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피를 수혈하다가 에이즈 환자의 피를 수혈을 받아갖고 에이즈 환자가 됩니다. 그래서 에이즈에 걸리게 돼서 1993년 50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에이즈에 걸린 것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전 세계의 수많은 팬들이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런 나쁜 병에 걸리게 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때 아더 해시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사람들에게 했던 잊혀질 수 없는 말이 너무나 유명합니다. 그래서 꼭 기록해놨어요. 너무나 유명한 말이에요. 웬만하면 이런 예화를 안 드리고 성경 말씀만 하고 싶은데 너무나 유명한 말이기 때문에 자신이 몹쓸병에 굴려 죽게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살 수가 있냐, 이러한 소리가 들렸을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가 했던 내용의 말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가 했던 말을. 아더 애쉬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람들. 전 세계 5천만 명의 어린이가 테니스를 칩니다. 그 중에 500만 명이 테니스를 정식으로 배웁니다. 그중 50만 명이 직업 선수가 됩니다. 그중 5만 명이 리그전에 참여합니다. 그중 5천 명이 그랜드 슬램 대회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중 50명이 윈블던에 참가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중 4명이 준결승전에 진출하고 그중 2명만이 결승전에 갑니다. 제가 윈블던 우승컵을 들었을 때 저는 하나님께 왜 나입니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왜 나입니까? 우승했을 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기자가 그에게 왜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냐고 그러자 아더 애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제가 심장마비 혹은 에이즈에 걸린 것을 두고 왜 접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도 왜 접니까? 라고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 말씀만 해주세요. 왜 우리 아들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물었기 원한다면 그동안에 내게 주신 그 축복할 순간에 왜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 라고 묻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접니까? 라고 물어야 하고 그것을 즐기는 제 권리에 대해서도 질문합니다. 그걸 즐기는 제 권리, 왜 이렇게 나에게 축복해 주십니까? 1975년 윈블던 대회에서 우승한 다음 날 저는 제가 받은 축복에 대해 왜 접니까? 라고 물었어야 합니다. 만일 저의 승리에 대해 왜 접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면 저희의 실패와 재앙에 대해서도 왜 접니까? 라고 묻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좋아하며 신앙생활할 때는 또 무슨 일이 잘 되어 승승장구할 때는 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줍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그러다가 어려움, 심지어 재앙의 수준에 걸맞는
어려움이 온다면 왜 나한테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묻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면 그냥 하는 그러한 단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으로 바뀌면서 그 핵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결론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공공의 적이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이 천하의 몹쓸이 인간 아들이 어머니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죽인 그 흉기를 가지고 싹 닦으면서 웃고 있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 흉기에 찔려갖고 쓰러져 가면서 어떤 행동을 하나요? 아들이 이게 일을 치르다가 떨어뜨린 손톱 있잖아요. 손톱 조각을 삼키고 죽게 돼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증거인멸. 영화 잘 보시나 봐요. 언제 같이 증거인멸. 아들이 범인으로 몰리지 않기 위해서 그 손톱 자국이 증거로 남지 않기 위해서 엄마가 그걸 삼켜버리고 세상을 떠나요. 조금 얘는 좀 그러지만 그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손톱 조각을 삼켜버리는 행동.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없더라도 이렇게 살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남겨진 제자들을 위한 설교입니다. 좀 얘는 좀 틀리지만 그 사랑이라는 것이 죽어가면서도 자식이 범인으로 몰려서 옥고를 치르지 않기 위해서 부모는 그렇게 아파하는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자식이 범인으로 몰려 손가락질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걸 삼키는 것 같은 그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러한 사랑으로서 오늘도 대하고 있는데 저와 우리들은 예수님을 좋아하면서 따라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예수님은 고별 설교에서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에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핵심적으로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라.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자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되자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이 관계가 우리 모두와 예수님의 관계는 그냥 좋아하는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없으면 멀어지고 있으면 잘해주고 이런 관계가 되지 말고 우리와 너와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면 이 부정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에 6절에 보시면 6절만 한번 보실까요? 이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지 못하는 관계, 좋아하는 관계 속에 살다 보면 늘 영적으로 메마릅니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면 영적으로 충만해요. 늘 충만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단어를 보시죠. 불행히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는 합니다. 이 붙어 있지 않는다는 말을 안 했어요. 붙어 있는데 붙어 있어요. 성장도 없고 열매가 없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요. 교회는 다녀요.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을 좋아해서 따라는 다녀요. 연인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서 따라다녀요. 제가 나 밥도 잘 사주고 뭐도 잘해주니까 따라는 다니는데 좋아하는 관계인데 이게 열매도 없고 늘 말라. 늘 영적으로 충만하지가 않으니까. 부정적인 단어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묵상해 보시면 뭡니까? 6절에 자세히 보시죠. 버려진다는 거예요. 인생이 함께 살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늘 소외돼. 이 소외된 거는 자신의 잘못도 있어요. 늘 예수님을 좋아하면서 따르니까 이게 사랑을 못 받으니까 이게 늘 버려지는 듯한.
버려지고, 그 다음에 뭐죠? 마를라지고, 마르라니. 그 다음에 사람들은 그것을 모아다가 사르느니라. 이 부정적인 단어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지 않으면 늘 버려진 인생처럼 돼요. 이것은 경험하지 않고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려져요. 말라요. 영적으로 메말른다는 건 여러분 어떤 뜻인지 잘 아시죠? 메말라요. 그 다음에 사르르르 사라져 버립니다. 사르르르 사라져요. 인생은 헤어질 때 여러분 이별 설교 아닙니까? 이별할 때 스르르 사라지는 것은 이별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이제 언제 만나나? 우리 다음에 언제 만나지? 이게 이별이에요. 우리 다시 만날 때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다시 만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만나자. 이게 이별이지. 스르르르르 왔느니 갔느니도 몰라요. 스르르르르 인사도 없이 그냥 떠나버리는, 안부 인사도 없이 떠나버려요. 떠나간다는 말도 없이. 버려지고 말라지고 사르니라. 이게 예수님을 좋아하는 신앙생활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많아요. 왜냐하면 붙어 있거든요. 가지는 열매 없어. 늘 자기밖에 몰라요. 버려지고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면 소용없는 거예요. 말라지고 사르니라. 근데 이 말씀과 똑같은 긍정적인 단어, 요 버려지고 마르고 사르지라는 이 말씀과 똑같은 것이 로마서에 나와요. 로마서는 긍정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표현할 때 세 가지 단어를 씁니다. 로마서에 어떤 단어를 쓰나요? 내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옮겨진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말씀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내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도록 하는 사람, 비워주는 사람,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에 나의 주인이 되신, 나를 내려놓고 주인 삼은 그러한 주인으로 모신 가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버려지다의 반대말, 나를 택하시고. 로마서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그냥 나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을 믿으십니까? 의롭다 하시고, 말라지고의 반대말입니다. 말라지고. 의롭다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삶이 윤택해져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면 의롭다 하시니까 늘 나 죄졌어, 나 힘들어, 막 죄인 가운데 막 살면 그냥 쭈글쭈글한데 예수님이 너는 의롭다, 너희 죄를 다 용서한다. 말라지고의 반대말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스르르르 사르르니라가 아니라 뭐예요? 로마서에 영화롭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영화롭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면서 어떤 관계 속에 거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듯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며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우는 사랑의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